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은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짓는, 결론 내는, 아니 그냥 끝장내버리는 가슴 떨리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세상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도저히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은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비웃기도 해요. 게다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엉뚱한 쪽으로 그 의미가 왜곡되고 훼손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꾸 엉뚱한 것들이 진리를 가로막아서 그래요. 뭐가 진리를 가로막는다고요? 엉뚱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소망의 끈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목을 좀 시적으로 줬어요.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 네. 아이들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10대, 20대 때 그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 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그 앨범에서 이렇게 쭉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얼굴에 살도 하나도 없고 뚱뚱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호리호리한 체형. 내가 예전에 이랬었던 적이 있는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다 젊었을 때 그 파릇파릇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야속하죠. 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될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장차 예수로 인해서 영광의 얼굴로 변하게 될 겁니다. 21절 말씀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타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생명의 종결을 말해요. 영과 육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사망에 갇힌 인생이에요. 썩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화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구속의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구속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았던 그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 이건 사실은 복음성가 제목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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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리라, 변하리, 찬란한 얼굴로 변하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하리라. 제가 이 찬양을 제목으로 잡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이 노래가 떠올랐냐면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이 찬양에서 주를 믿는 우리가 영광의 얼굴로 변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얼굴로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죽은 자건 산자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다. 그래서 썩어서 뼈다귀만 남았다 할지라도, 관 속에 들어가서 뼈다귀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지지고 볶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변한다고요? 아름다운 얼굴로, 영광의 얼굴로 다시 부활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소망의 끈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복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강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서 강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장소에 도착하거나 출현한다는 의미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요, 왕이나 고위 인사,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어디를 방문할 때 쓰는 것이 강림이라는 단어, 파루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종말적인 문맥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참 소망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그에 속한 백성들을 통치하심을 의미해요.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요, 세상의 모든 악, 모든 불의, 모든 사단을 멸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홍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뭡니까? 멸망받을 원수는 곧 사망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25,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모든 원수 사단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도, 우리 성도도 장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늘 겸손하게 고백하잖아요. 30절 32절 말씀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늘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실제로도 바울은 날마다 죽을 만큼 고통에 힘들어했어요. 죽음의 고비, 고난의 고비, 어떤 모함, 감옥에 갇히고 험난한 위험에서 그런 곳에서 죽음과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도 담대히 나갔던 거예요. 담대히. 장차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완성시켜줄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죽은 자가 산 적은 다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라. 예수님께서 100년 후에 다시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 다 무덤에 있거나 흙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튼 다 죽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덤 속에 갇힌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무덤에 깨어서 나와서 영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거기서 뭐라고 가사가 나옵니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이 찬양 믿으시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공중에서, 성경에서 보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공중이 어딥니까? 하늘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 잘 안 들어. 뭐 성경책도 잘 안 봐요. 그러면서 뭐를 잘 보냐면 유튜브 같은데 무슨 시한부 종말론, 뭐 이상한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뭐 그냥 그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만 들어서, 아니 이거 봐라,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이거는 휴거지 않냐, 휴거 된다. 성경 해석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도 있을 수가 있고 문맥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문학의 어떤 장르적인 형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당대 시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을 해석하기도 해요.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보자고요.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어요. 그 계시받은 내용을 글로 적은 겁니다. 그거를 수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습니다. 가공된 상태로 나온 거예요. 모든 성경들은.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2장, 3장 지나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환상과 계시의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석합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뭐예요? 이거 비밀이 풀렸다, 이거 완전히 해석한다, 현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예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장르로 보자면요 여러분, 묵시문학의 한 형태입니다. 문학 장르예요. 문학 장르.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성경을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의 한 형태인데 여기서 어떤 서술적인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장차 일어날 예언서이긴 하지만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내용이긴 하지만 당대 시대 상황을 기록한 것이고 교회가 감당할 일들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교회론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장차 일어날 환란과 뭐 이상한 쪽으로 막 해석하고 여기저기 뭐 잡다한 거 듣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모르겠다, 이거 덮어버리기도 하고 이거 무서운 책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헬라어로 아에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늘 대기권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중은 말 그대로 공중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성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마귀 사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중,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는 영적 권세를 잡은 자를 의미한다. 영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은 영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어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끌려 올라가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떤 들림 현상, 익히 알고 있는 휴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휴거 현상, 문자적으로 그게 맞다면 그 논리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서 상당히 희박한 논리예요. 아무튼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더 놀라운 세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한다 했는데 그럼 먼저 죽은 사람은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천국을 완성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죽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이나 지옥 이런 데 가지 않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냥 무덤 안에서 그냥 있는 거냐, 그 영혼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기는 학자들 간의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짐작한다고요?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성경을 통해서 대충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바울의 말을 한 가지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과 함께 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좌편 우편 강도가 있어요. 근데 한편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당신 나라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를 영접했다 해도 육신의 죽음은 있겠죠. 그런데 회개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 낙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데이소스. 우리가 말하는 파라다이스를 말해요. 파라다이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낙원을 성도들이 머무는 임시장소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낙원 상태, 영과 육이 분리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곳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낙원이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완벽한 완성된 천국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 완성된 상태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너희를 불러오겠다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 길 말고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했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혈과 육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를 생각해보세요. 나를 생각해보세요. 어찌 보면은 정말로 회생 불가능한 썩은 것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썩은 것이 없이 혈과 육이 아닌 정말로 영화된 상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저 천국에 참여할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변화된다.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를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며칠 정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울이 이 편지글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울은요 자신이 죽기 전에, 2000년 전이죠. 2000년 복음을 한참 전할 때 자신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7장 26, 고린도전서 7장 26절을 보니까 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임박한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했습니다. 임박한 환난. 그러니까 바울은 상당히 종말주의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임박한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은요 과부나 처녀에게 주는 권면이거든요. 권면의 내용이거든요. 과부나 처녀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너 시집가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바울이 생각했던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말씀도 드렸지만 당시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현실의 삶이 굉장히 버겁고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외쳤던 게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얼렁이 고통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런 것에 그냥 마라나타만 외쳤어요. 바울 역시도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영화된 모습으로, 이 영화된 모습으로 변했다고 해서 몸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모든 악함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 계시죠? 안 될 것 같은 상황, 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그런데 개 중에, 사람들 중에요, 정말 고작 극간일 때문에, 정말 극간일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저히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일인데도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용기로 끝내 이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가능했습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일한다. 이건 뭐예요? 자식이 소망인 겁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무너져요.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희망은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될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어. 먹을 게 없어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요. 밭에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없어요. 우리에 갔더니 양도 없고 외양간에 갔더니 텅 비어 있습니다.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이런 말씀을 요즘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도저히 안 돼. 극복할 수 없어. 길이 없어. 공부는 안 되고 친구 관계는 엉망이고 직장은 잃어버리고 마땅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회사는 부도나서 빚장이들이 쫓아오고 가진 게 없고 배고프고 춥고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요. 여러분, 이게 최대 절망인데, 소생 가치가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극복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믿고 나가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걸어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게 뭐 어렵고 힘든 게 없어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오입니다. 가오. 분명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순식간 후련이.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다 변모하리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57절 5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노력과 수고는 주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